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보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죠. 용이 나와서 그 하늘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미카엘과 싸워가지고 그 천사장 미카엘과 싸워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이제 지금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이다. 이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7년 환난 전에 용이 내어 쫓기고 그래서 땅에서 막 이제 분을 내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용이 내어 쫓긴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가지고 첫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네? 두 번째 짐승.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이 42달을 숫자로 하면 3년 6개월이에요. 그 두 번째 짐승도 이제 3년 6개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666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뭐 말 하나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용이 내어 쫓긴 그 시점은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래서 이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여기 전 3년 여기는 이제 평화의 기간이고 여기는 이제 극심한 핍박의 기간으로 보는 건데요. 뭐 여기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멸망의 사람. 이건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오바마라 그랬어. 오바마. 지금은 이제 옛날에 부시도 얘기했어요. 부시는 지나갔죠. 이제 오바마가 이제 그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갈 거다. 네, 오바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그 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 네, 이제 빈살만이다. 지금 이제 그 빈살만이라 그러고 있어요. 이 멸망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러면서 이 멸망의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휴거가. 그래서 휴거가 이제 언제 일어나냐?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난다. 여러분 그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이제 부시 재임 기간 동안에 주님의 휴거가 있다 그랬어요. 있었나요? 우린 그냥 여기 아직 있잖아요. 할렐루야.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기간 동안 8년이잖아. 오바마 8년. 오바마 기간 동안 있을 것이다. 뭐 그랬는데 오바마 기간 동안에도 이제 없었어요. 이제 빈살만?
저는 빈살만 기간에도 없을 것 같아요. 빈살만 오래 해먹겠지만. 네, 그래서 뭐 지금 2030년쯤 아마 휴거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6년 남았어요. 좀 안심이 되시죠? 내일 모레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시대의 징조에 따라서 곧 오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오셔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에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야 이제 휴거가 있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은 재림 직전에 내어 쫓긴 것이고 여자가 광야로 간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곳에서 이제 도피처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를 보호하시는 3년 6개월 동안 보호하시는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맞습니까?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이제 근데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지상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지까지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숫자는요, 전부 다 이게 상징적이에요. 예. 여기 42개월, 162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다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그거 3년 6개월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숫자는 수치가 전부 상징적인 거예요. 그걸 그냥 숫자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1000년,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7년 환란, 이거 3년 6개월, 이게 뭐, 1260일, 이게 42개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 7년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7년일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7교회, 7별, 이렇게 7이라는 말이 7머리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뜻이지 그게 뭐 7이라는 뜻이 숫자 7을 뜻하지 않아요.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숫자로 해석해가지고, 7년 환란이 있어요. 1000년. 여러분, 그러면 이거 주님이 지상재림 한다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00년 딱 지나면 이게 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신발 타고 오셔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제 뭐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1000년, 이렇게 1000년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1000년이라고 하면 길구나. 그냥 길다는 뜻이에요. 3분의 1을 뭐 죽이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씩 죽더라.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그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칼에 3분의 1이 죽고 뭐 전쟁에 기근에 3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뭐 질병에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3분의 1씩 안 죽었어요. 그냥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다. 우리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죽었죠? 그냥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6.25 전쟁 때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럴 때 3분의 1이 죽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 말들이.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씩 죽는다. 막 그래. 사람들. 요한계시록 잘못 봐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뭐 불덩이 떨어져서 인류의 3분의 1 죽고 또 불이 피가 돼서 뭐 또 3분의 1씩 죽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다 죽으면 몇 명 남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계속 그렇게 죽으면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이게 많다. 3분의 1이면 많다는 뜻이구나. 천년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게 길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2260일 뭐 이런 거 나오면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아주 그건 다니엘서나 뭐 여기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숫자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을
빈살만이 진짜 짐승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믿어요. 아, 목사님 좀 잘못 아셨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뭐 그러면 되지 뭘 그래.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자, 우리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읽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죠. 그게 언제냐 하면 10절에 나와요. 이 10절이 그 시점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10절 같이. 용이 내쫓긴 게 언제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 나타났다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중 번역 성경은 이루어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그의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그 구원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7년 환난 전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이 구원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용이 내쫓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때 잘 설명드렸어요.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소하던 자는 내쫓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 뱀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옛 뱀이 죄로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내쫓기는 거예요. 옛 뱀이 내쫓기는 거예요. 옛 뱀, 마귀, 사탄, 용,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죠. 9절 처음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예요. 뱀, 용, 마귀, 옛 뱀은 하나다. 자, 하나다. 시작. 하나. 다 단수에 복수로 쓰이지 않아요. 예, 하나인데 왜 이렇게 옛 뱀을 여기서 왜 언급하냐 하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뱀이 내쫓겼다. 인류를 유혹하던 용이 내쫓겼다. 뭐 이런 사탄, 마귀가 내쫓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용이 내쫓겼을 때는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그가 올라가셨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9절 처음에 시작. 큰 용이 쫓기니. 그렇죠. 그러니까 용이 언제 내쫓겼다고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7년 환난 전에 용이 내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7년 환난이 이렇게 시작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는다고요? 용이 내쫓겼을 때는 언제라고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내쫓겼다고 써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주 확실하게 봐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나중에 또 그 뭐 유튜브 같은 거나 또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한 거 다른데 우리 목사님 틀렸구만 또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거 믿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용이 내쫓긴 것은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리셨을 때 큰 용은 이제 내쫓겼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을 때 용은 땅으로 내쫓겼다. 땅으로 내쫓기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바다 모래에 섰는데, 자, 이거 이제 제가 요거 얘기할 거예요. 요거 첫째 짐승 요거 전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짐승이 나와서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래서 핍박이 이렇게 성도가 여지까지 이겼는데, 이 기간 동안 성도가 이겼는데, 이때는 성도가 짐승이 이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성도가 짐승이 이기는 시대가 왔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좀 잘못 이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 좀 다 지워요.
이해하셨죠? 이거 들어보신 거죠? 그렇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3년 반을 역사한다고 하는 짐승은 그게 아니라 그 짐승은 로마다.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 로마 제국. 이게 얼굴은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몸은 표범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무서운 짐승이 올라와서 그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니엘서 7장에 사자, 곰, 표범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뚜렷하게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는 바벨론이다. 이게 다 나와. 나라 이름이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큰 나라들이다. 이 큰 나라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번에 제가 그림 한 장 보여드렸죠? 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좀 보여줄 때까지 한번 그러니까 저 신상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저 신상 머리는 바벨론 저 몸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허리 저거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국 로마가 나뉘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되잖아요. 열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흰돌이에요. 흰돌이 신상을 부서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흰돌을 의미하는 흰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인간 역사를 이제 부서뜨리고 오신다.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짐승을 불못에 집어 넣어버려요. 예, 이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로마를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야. 아주 그냥 성경에 딱 못이 박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오실 거고 뭐 그게 첫째 짐승은 뭐 전 3년 반이고 둘째 짐승은 후 3년 반이다. 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놔두고요.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누구죠? 그 율리시스 카이자르 율리시스랑 카이자르의 양아들인 카이자르 율리시스 2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1세기 때 이렇게 큰 여러분 그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한테 말씀한다고 할 뻔했네. 말하는데 내게 경배하면 다 주리라. 근데 마귀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12장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로마에게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읽어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 몇 주간 계속 읽어봤으니까. 근데 자, 이제 보세요. 자, 13장. 네. 4절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용이 이 로마에 큰 권력을 줬어요. 네. 엄청난 제국을 이제 이룬 거죠. 저번에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1세기에 벌써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어떻게 돼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날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과장된다고 해 신성 모독을 한다 그랬죠. 로마 황제들은 역사 이래로 자기가 다 신이라고 했어요.
예. 원래 10번째 황제까지는 죽은 다음에 신이라고 했는데 11번째부터는 11번째 왕부터는 살아있을 때 벌써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황제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다 신격화시켰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뭐 합리주의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뭐 사회주의라 이게 모두 이 유럽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진 한 장 이번에 그 카톡에 띄워줬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저 밑에 있는 사진 보이죠? 밑에 있는 사진. 저 위에 있는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제 마지막 성만찬, 12제자가 하는 마지막 성만찬에 관한 그림, 유명한 그림인데 밑에 있는 그림 똑같죠?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 똑같죠? 밑에 있는 그림은 이번에 로마에서, 파리에서, 올림픽에서 이제 연출한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여자는 디오니오스라고 하는 포도주의 신이고 방탄의 신이에요. 그 좌편 왼편은 여장 남자. 또 한편은 트랜스젠더. 오른편이 여장 남자는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 보세요. 위에 있는 그 마지막 성만찬에 관한 것을 위에 있는 이 마지막 성만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그걸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 역사 이래로 계속 돼왔던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과장된 입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림 처음 보셨나요? 이번에 그 말탄 자도 나와서 말탄 자, 뭐 이렇게 투명 말탄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전쟁의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말탄자가 신말탄자로 나오고 있어요.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다 신성 모독이에요. 알고 그랬느냐? 당연히 알고 그랬어요. 의도적이냐? 당연히 의도적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옛날 옛적부터 그랬어요. 옛날 옛적부터.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는데 하늘에 사는 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로 표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사는 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AD 312년까지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성도들은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핍박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다 죽임을 계속 당했어요. 특히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기 바로 직전에 있던 황제는 어마무시하게 죽였어요. 그냥 너무 처참한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은 정말 환란도 그런 환란이 있을까 싶어요. 그 AD 313년에 황제가 이제 기독교 사역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불구였다 그래요.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이 멀쩡한 사람이 불구야, 불구 다.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시험과 환란이 있었는지 여기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했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이래로 지금까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 요즘에나 조금 괜찮아요. 1970년대까지
카톨릭 교회는 그 남미 지역에서 성도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죽였어요. 예, 다 그걸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이제 로마 황제라든지 어떤 로마의 어떤 지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자, 11절 보세요. 내가 봄에 11절. 자, 11절 시작. 내가 봄에 네.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뿔이 있어. 두 뿔. 제가 저번에 이 짐승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뭐예요?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 용은 그 입에서 물을 토하잖아, 그렇죠? 용이 토하는 물이 뭐예요? 거짓된 교리예요. 예.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도 거짓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물에서 입을 토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짓 교리예요. 이게 AD 400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6세기 들어서 AD 500년 들어서부터는 카톨릭 교회는 이 거짓된 교리에 급속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90년경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호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시대부터는 이제 교황 제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교리 자체가 달라져요. 네,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거짓 교리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우리 15절, 제가 15절까지 보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자 죽이게. 네, 이 두 번째 짐승은 양처럼 생겼어요. 양처럼 생겨가지고 뿔이 두 개가 있어요. 양의 뿔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짐승은 이 뿔은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종교예요. 종교가 정치 권력화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유급할 때 교회가 나서는 거 괜찮아요. 나라가 유급하면 교회도 나서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정치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교회가 정치 권력화돼서 좋았던 데가 한 번도 없고 교회는 타락하고 목회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국가도 엄청난 손실을 끼쳤던 것이 역사 이래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은요, 머리가 여러 개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뿔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화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이제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발표했어요. 콘스탄틴이 이제 4개로 나누어진 왕국을 어쩌다 보니 통일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네, 4개로 로마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통일을 했는데 통일을 하고 나서 통일한 바로 그 해에 밀란 칙령을 곧바로 발표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방신의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는요. 이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바로 로마를 국교화시킨 이유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이유는 기독교를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제 연합하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90년경, 380년경인가 제가 누군지 이름은 잘 뚜렷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그 사람인데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가르친 성경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뭐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종교 재판에 넘겨졌어요. 380년 경이에요. 380년 넘었을 때. 그래서 이 사람과 따르는 무리를 전부 다 처형시켰어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만 했었어요. 여러분, 재산 몰수하고 추방하는 것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국가 권력을 당연히 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국가 권력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키는 것이겠죠. 312년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로만 카톨릭은 자기의 그 교회와 맞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을 시켰어요. 근데 380년경에 최초로 이제 사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죽였어. 그 다음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이제 많아지니까 다 죽이기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380년경부터 뭐 어마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가 뭐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데 역사 이래로 이제 계속 뭐 엄청 죽여요. 이 뭐 380년경부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이게 이제 AD 400년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포에, 아프리카 시포에. 어거스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은 초대 로마 황제인 그 옥타비우누스 율리시스에게 붙여졌고, 교회에선 이 어거스틴에게만 붙여졌어요. 그만큼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지금 어떤 책을 썼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다. 하나님의 도성을 로마로 본 거예요. 로마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 사람이 이제 뭐를 주장하냐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 시대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다양하다. 우리 한번 시작. 교회는 다양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바울을 눈멀게 해가지고 옳은 대로 인도했지 않느냐. 카톨릭은 유일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교회들을 강압적으로 옳은 데 돌아오게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냐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눈멀게 해가지고 바울 눈멀게 해서 옳은 데 돌아오게 했지 않느냐. 카톨릭에서 벗어난 교회들 많은데 이놈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죽여가며 카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는, 왜 그게 잘못됐느냐.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형태다.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 장로교, 우린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교가 1600년도 초에 네덜란드에서 그 아르미니아 교수와 그 사람들, 그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예정론 믿지 않는다고 죽였어요. 아르미니아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죽여야 돼요? 장로교가 그것 때문에 아르미니안 교수와 따르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했어. 네덜란드에서. 누굴 따라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따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 우리 이제 장로교는 그래서 그때 도르트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5대 교리를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5대 교리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은지 알고 계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릴 때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 죽은 거지, 온 인류 위해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위해서 죽은 거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게 장로교 5대 교리, 5대 그 핵심 강령이에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죠? 틀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애따 모르겠다. 그거는. 애따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 거기가 유니온 연세 이렇게 디알러지 뭐예요. 그러니까 유니온이라고 써 있는 것은 두 개가 합쳤다는 뜻이야. 야, 예정을 믿든지 비니우스 교수처럼 믿든지 아무 상관없다. 지금은 유니온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연세 유니온.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랑 아펜젤로 선교사님 감리교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였잖아요. 같이 들어와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예정론 제 조카가 전화가 왔어. 삼촌. 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은 게 아니래. 누가 그래? 우리 전사님이 그래. 누구를 위해 죽었대? 구원받을 사람을 알고 있고 지옥 갈 놈을 알고 있었는데 구원받을 놈을 위해 죽었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믿어라. 상관없으니까. 자, 상관없다. 시작. 네,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상관 있냐면 그런다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거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어긋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치 권력을 연합해가지고 처음부터 사람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더니 380년경부터는 그때부터는 사람을 무진장하게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제가 다음에 또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한 전 3년, 후 3년 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성경은 역사적으로 전부 다, 이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전부 다 검증이 돼 있는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엔 이제 또 장을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위험한가 하면 무슨 신천지라든지 어머니 교회라든지 안산홍 그거죠. 그런 이상한 곳이 전부 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그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버버버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회가 지금 요즘 들어서 이런 문제 많이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